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내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들었습니다. 너희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자, 중요하죠. 노래 반복하게 불러야 됩니다. 반복하게 불러 기억하게 하려고 가사를 썼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못 바꾸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최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정, 가필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삭제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인간에 의해서 더 이상 손대질 수 없다. 최종 완료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더라. 여러분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르쳐야죠. 그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있어요. 교과서가 깨끗한 거 보니까 공부를 1등으로 잘하는구나. 반어법이죠. 덮어놓고 안 보니까요. 성경책도 뭐라 합니까?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성경 안 읽은 지 오래됐구나. 그런단 말이죠. 가르쳤더라. 펴서 가르치고 읽고 또 읽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 학습으로 이보다 더 나은 방법 있습니까? 말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읽고 쓰고 또 행해보고 이거보다 나은 거 없지요. 이공계든 예체능이든 소위 말해서 문과생이든 똑같습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해봐야 됩니다.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의 음식은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보통 하는 말이 손맛이라 그랬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수천 번 해봤다 그 말입니다. 요리책 보고에서는 손맛이 안 나오거든요. 예, 정량의 이 그램 수를 달았고 해서 맛은 나오는데요. 깊은 맛은 안 나와요. 깊은 맛은요.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손맛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무지하게 맛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음식점도 보세요. 오래되고 유명한 음식점들은 다 뭐예요? 원조를 붙이죠. 그래서 원조는 뭐니까 직접 고운 국물, 직접 담근 장, 뭐 직접이란 말 많이 쓰죠. 다 손이 닿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손이 닿아 있는 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손에서 먼 집은요. 마음에서 멀고 입에서 멀고 삶에서도 멀어요. 손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서 뭐가 가까워야 돼요? 손이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단 말이죠. 사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의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아까도요 굉장히 가슴 철렁한 일이 있었어요. 세례문답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정곡글지를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성도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믿고 다 다스리는 것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근심이 된지 모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믿음 없는 자에게 세려주기 위하여 그 머리 위에 남발하듯이 말을 할 수 없다. 그 이름을 그렇게 뭐랄까요, 믿음 없는 데다가 난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을 수가 없다. 세례 못 준다 그랬어.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 매일 예배도 듣고 교육 시간에 또 가르쳐주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다 있는 증인들 앞에서 확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기셔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가지를 따로 물어봤어요.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네 가지를 각기 확인을 했어요. 아까는 왜 생각 안 해봤냐 했더니 잘 말귀를 못 알아먹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또 누구를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이렇게 대답을 좀 잘 못해서 아실만 하죠. 예. 약간 사고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세례문답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간절하고 애끓어서 눈물 나긴 처음이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이 은혜로운 자리, 이 감격적인 자리에 우리가 뭐라 하죠? 누락되어 결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헛된 것을 가르치고 헛된 것을 보고 우리가 가치없게 세례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했던가. 얼마나 마음이 진짜 그 짧은 시간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약 딸 때 쫙 쪼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쪼여오는지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가르치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론 아주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오면은 뿌리는 것부터 해야지만 대개는요 기르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기르는 일. 그래서 양을 먹이고 친다 그러잖아요. 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도들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사도들이 떠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 갔다 그랬어요.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를 세우고 갔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왜 필요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들었거든요. 그거면 되지. 아닌 거예요. 그거면 된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이고 이리가 물어뜯어 갈까봐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병들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일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예, 순간 흔들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가르쳐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오늘 그 자손들이 현장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이다. 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미 차기 지도자로 세웠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강하고 담대할 소리를 여호수아가 몇 번 듣습니까?
여리고 앞에 한번 또 듣죠.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감은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싸움 실력은 모세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도 모세보다 훨씬 젊어요. 다른 것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왜? 모세는 40년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자기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요? 모세가 인정했지만 목이 굽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목이 굽고 패역한 백성을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가려니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는 그래서 항상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만 쏙 빼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만은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긴 기간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성을 짊어지는 짐이 수레를 10개 끄는 짐보다 훨씬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자기 혼자 적을 10사람을 두고 칼을 들고 싸우면 덜 무서웠을 건데 이 말 안 듣는 수백만 명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사람들 인도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모세가 그것까지 해놓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네가 해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말씀이 많았다는 많은 것은 그 뜻은 여호수아가 대장부이면서도 정말로 겁이 많이 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안 떨릴 것 같지만 처음 여기 설교로 올라올 때, 처음 기도자로 올라올 때, 처음 말씀 들고 가르친다고 할 때 얼마나 떨리던가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다 했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거짓말도 하지만 뜻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다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변고가 생겨요. 하나님께는 변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약해지거나 계획이 바뀌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100% 확신하여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일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하기 때문에 복받을 일을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벌받고 저주받을 직거래를 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거 못 믿으면 교회 떠나십시오.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니 천하의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을 믿는데 다른 말을 못 믿겠다고요?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작아서 흔들릴 때는 있겠죠. 잠시 넘어질 때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믿다가 요즘에는 믿을 뜻을 못 믿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 천만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처럼이나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노래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지요. 그것처럼 이 노래를 왜 부르라 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패역하고 범죄하고 반역하리니 그랬어요. 그때 때가 되면 아 우리가 이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래를 미리 주셨구나 하고 이 노래가 증거되어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줬습니다.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 중에 고아 족속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입니다. 고라집이 여기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끗만 더 가면 제사장 되는 거죠.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더 먹으면 되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걸 맡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되게 하라. 오늘 전체 말씀 중에 요절이 바로 26절입니다. 이 율법 책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모세 당시 이미 써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나 율법, 신명기가 마지막 본이잖아요. 신명기까지 빨라야 7세기 후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자, 주전 7세기 후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C 600년대 끄트머리. 거꾸로 셉니다. 690년이 더 오래된 거고 610년이 최근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전 610년, 20년 어간에 썼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죠. 그 발견한 율법이 신명기인데 사실은 발견한 게 아니고 요시야의 신앙심에 따라 써가지고 요시야가 써서 요시야 시대의 제사장들 시켜 써가지고 모세 때 쓴 것처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주장과 학설이 주류입니다. 주류. 제가 오늘도 구약에 관한 신학책을 읽다가 왔습니다. 그게 주류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국, 미국, 독일 가서 유학하면 구약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하고 안 했던 말인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의심스러우면 김하윤전한테 전화해 물어보세요. 한 목사가 그러더라. 신명기를 요시야 때 썼다고 신학자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지가 써놓고 그날 발견한 것처럼 모세 때 쓴 것처럼 막 연기해갖고 꾸몄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던데 그 거짓말이지? 한 목사 말이 거짓말이지?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출애굽이 부정됩니다.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있죠? 싹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델에서 단 쌓았죠? 누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단 쌓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질 때 베델에서 금송아지 세웠죠? 그죠? 금송아지 세운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반성의 의미로다가 베델이라는 데가 원래 그런 데가 아닌다고 저 옛날 이야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시겠습니까? 원래 야곱이 하나님 만난 데가 베델이고 너희가 베델을 더럽혔느니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데 했다가 뭐예요? 종교적인 단지를 만들었어요. 종교부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이걸 잘했냐 잘못했냐를 말하기 위해서 이전의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인데 이 베델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를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옛적에 우리 조상이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라고 그렇게 꾸며냈다는 거예요. 자, 꾸며낸 다음에 연결을 지어서 그러므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후대 때 나온 이야기. 후대 때. 예? 주여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 제사장들의 권위를 세워야겠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만들었었다. 전부 다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이제서야 만든 건데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오래전부터 우리 맛있게 거짓말로 족보 만드는 듯이 그렇게 해서 창세부터 신명기는요 본래 그 자리에 없었던 책들로 그 없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전 지을 때나 혹은 요시야가 이름하여 이스라엘의 종교개혁할 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글들입니다.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포로 생활할 때
현재 우리 민족의 상태가 왜 이러냐? 답을 찾자니 답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원과 원인을 찾고자 만들어낸 거예요. 예. 결과가 먼저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지? 에 대해서 말씀이 앞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아, 우리가 죄 지어서 왔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하고 우리 딴에 뭔가 답이 좀 있어야겠어. 우리가 근데 종교적으로 뭔가 답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구신학교의 주류입니다. 그러면 서구신학교만 그럴까요? 이 나라의 신학교는 안 그럴까요? 똑같이 가르칩니다. 이름하여 보수적인 신학교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놓고는 안 가르치더라도 은근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 가서 이러면 밥 못 먹고 사니까 설교는 그렇게 만들지.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렇게 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신학책 펴서 스터디할 때는 뭐라고 하냐? 주전 몇 세기에 이게 제사장 기회를 쓰고 이게 신명기 앞에 쓴 거고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없습니다. 출애굽이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기들이 뭡니까? 500원짜리 놓고 뽑기 장난감 뽑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기말고사 중간고사 봤는데 70점 60점 받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준다 그랬어요. 의심스러움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신학자들이 말이 맞겠지. 나중에 썼겠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싹 한번 지워보세요. 부모 공경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나에게 신명기가 없어. 나에게 십계명이 없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없어. 나에게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내가 주먹으로 니를 때려쳐 죽여버리고 니 차를 뺏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하나님 말씀에서 고마운 줄 알아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젊을 때 힘자랑하고 나보다 약한 애들 다 두들포 돈 뺏고 차 뺏고 옷 뺏고 내가 갈 건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성결대로 살지 않냐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 믿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귀찮고 어렵더냐? 하나 어렵지 않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요 나보다 센 사람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가진 물질로 약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힘 있는 걸로 힘 없는 사람 그 애기라도 안아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하였고 모세가 썼고 모세가 전하여줬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구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왔죠. 그렇죠? 엊그제 새벽에도 내 살이요 내 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에서 나온 그 고백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정말로 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는 가르쳐라 강론하라 이 말씀을 지켰으면 내 자식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교회는 다르고 다니지만은 모든 사고방식을 세상적으로 끌어갔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내 믿음이 죽었지.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 곁에 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민족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고난을 삶에서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요. 만약에 사람이 꾸며냈으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최상위급 이상의 도덕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썼다면, 사람의 생각을 썼다면 고만고만하게 썼을 거예요. 아니면요, 아예 엄두도 못 내게 신비롭게만 신비롭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 위주로 썼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 성경과는 다르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알쏭달쏭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복잡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가 네 아들이 이렇게 왜 웃어요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글을 쓰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야복과에서 씨름한 건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알쏭달쏭하죠. 그죠? 신비롭게만 쓴 것도 아니고요, 영어로만 쓴 것도 아니고요, 육에만 치우쳐 쓰지도 않았어요. 영과 육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컨택트 만나가지고 여기서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만 이성이 결국에는 쫓아가지 못할 이야기, 우리의 감정이 다 느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다 느껴낼 수 없는 그런 사건, 있는 그대로 쓰셨어요.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참 사람 머리에서는요, 여러분 영화나 추리소설 보세요. 반전에 반전에 야 머리 좋다 그러죠. 머리 좋다 그러죠. 근데 연출입니다. 사람 머릿속에.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간격을 두고 실제로 역사가 어떤 인간도 꾸며낼 수 없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결과 인과관계가 맺어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어떻게 두라 그랬냐? 언약궤 곁에 들어갔어요. 언약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은 폭력성과 도덕성 양극단을 치우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면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 이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책이 놓여진 언약궤가 놓여진 바로 옆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거룩한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곳에 둔다는 것은 보이게 하고 숨기지 말고 가르칠 때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언약 백성 이 율법책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 즉 언약궤가 함께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죠? 만나가 한 항아리가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책은 왜 필요하죠? 만나는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훗날 오실 메시아를 보여준다면 책은요, 가르치고 들으라고 필요한 겁니다. 가르치고 들어야 믿는 겁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이 훗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요시아가 썼다 그러지만 성경대로 보면 요시아 시대에 실제로 증거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훗날 너희가 이 말대로 배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이 책이 그때 너희 눈앞에 증거되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요시아 때 그게 일어난 겁니다. 요시아가 쓴 게 아니고. 그러세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신학자는 이게 발견한 게 아니고 써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시아에게 갖다 줬죠. 요시아가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 왜 지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복주마 잘되리라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여기 신명기 32장 34장까지 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요시아 시대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전 6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땅을 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네 가면 있어요. 이 집에 가면 있고 저 집 가면 있고 이 동네 저 동네 옮겨다니다 보면 길거리에도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 가면 누구 묘지, 여기 가면 누구 묘지, 여기는 누가 말했던 것, 여기는 누구 집 자손들, 증거가 다 있어요. 거짓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걸 볼 때 지금 자기 시대를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한 날 기도했어요. 은혜 받고 오늘 막 통신기도 하고 회개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달 후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네가 회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참아온 죄에 대하여 내가 때가 되면 붓는다, 진노를 붓는다 했다. 다만 너는 회개했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했으므로 너는 내가 용서하고 너는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시아는 보지 않고 죽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세대는 이 말씀 그대로, 사실은 요시아가 겪어야 될 일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는 보지 않게 한다고. 이사야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사야 57장에 첫 부분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인을 먼저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를 먼저 환난을 보지 않게 데려가신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먼저 데려갔습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석을 못해요. 제사장이 썼으면 이게 신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써가지고 가져왔으면 이걸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됐어요? 역대하 34장에 예루살렘 둘째 고에게 훌다라는 여선지자한테 갔대요. 고대 사회에서 남녀가 분명히 요즘 말로 차별이 심했다고 하는데 여선지자에 갔어요. 왜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봉사자예요. 봉사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성전에서 시종으로 쓰는 레위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의 부인인데 제사장이 몇 명이 도대체? 왕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대충 말 뜻을 알아먹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알고 싶은데 요시아의 경건성으로도 부족해요. 사람을 찾았더니 감사도 예루살렘에 훌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안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때가 다 됐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때가 다 됐다. 그러나 요시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다윗같이 정직한 마음을 지켰으므로 이 때를 면하여 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다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도 보세요.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의 남자들은 들이면 들, 성이면 성, 있는 데서 다 죽여버린다 하는데 제대로 장사도 못 지낸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그 아들, 병든지 조그만 아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그만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서 묻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죽는다는 그 아버지의 집이 싹 멸종을 당한 걸 보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증거가 된 책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의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읽어줄 건데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거는요 모세가 교만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죽고 나면 나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나같이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험 얘기한 거예요. 경험.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경험을 했냐? 나오자마자 무럽다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다 경험했어요. 가나안 정탐 보내왔더니 2사람은 믿음으로 저들이 우리 밥이란데 10사람은 우리는 저들의 밥이고 메뚜기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국으로 돌아간다고 땅을 치고 통과하는 거 같이 경험했어요. 호렙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전해진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할짝 벗고 뛰면서 피채 고기를 짐승을 뜯어먹으면서 하는 짓을 같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자들을 쫓아와서 바알에게 절하고 고기 뜯어먹고 오고
역병이 있어서 수만 명씩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몬 자손의 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대낮에 음란한 짓을 하는까지 우리가 다 같이 본 일이에요. 고라가 제사장직을 욕심을 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50명의 향로 든 사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꺼져서 죽은 것도 다 경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결과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밀도 높은 반역인가 봐보세요. 듬성듬성 일하는 게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나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1000년을 펼쳐놓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해가지고 얼추 1000년입니다. 1000년. 그 1000년 동안에 40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배가 넘지 25배 정도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고 직접 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출애굽 2년이 안 돼서 벌써 10번 시험했다 했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한 게 수십 번인데 안 봐도 보인다는 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입을 열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고라가 죽은 다음에도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쳐주겠다고 돌을 들고 던져대는데 그것을 봤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뿔이 흐르더라. 그 말했다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듣게 하고 이들이 자기 집에서와 지파와 족속들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재판할 때 이스라엘 법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재판합니다. 모르면요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한 법이 나오죠.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률을 모른다. 여러분 거기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송사건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판사의 양심이 썩으니 옳으니 그 다음 문제죠. 모른다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돌아서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온 성에 두루 보내어 가르치고 재판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시하는 일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떤 번역에는 우리는 사사기로 하지만 그는 판관기라고 한다고요. 옛날에 포청천 판관하시죠. 판관 포청천 재판관이라 이 말입니다. 사사의 평시 사역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하는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먼저 들려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고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었음을 이 율법을 먼저 듣고 배웠음을 하늘이 땅이 증거한다. 인생의 모든 존재와 삶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피할 것도 없고 다 봤다 얘기입니다. 예, 피조물 다 증거로 삼아 하나님이 그날 그때 입을 열어 말한다 했어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의 입을 열어 이 미친 선지자의 그렇죠 어리석은 짓을 책망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부패한다 그랬죠. 예, 그 마음에 더러운 거 나오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이며 그래요. 학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고 논리를 세우고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이지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만은 분명히 그 크기는 다릅니다. 모세가 다 잘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호렙산 맨 처음에 갔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이 화를 냈습니다.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할례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직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느낌상 지옥 갔을 것 같죠? 그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와, 아까 엄청 강하게 설교하더니 또 왜 모른다 그래? 왜 그러냐?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한 짓 다 있죠. 그거를 신앙 중간에 했다고 해봅시다. 시간적으로 끄트머리 한 사람 있고 똑같은 거짓말인데 중간에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거짓말하고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 사람하고 끄트머리에 죄 짓고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자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의 끄트머리에 너무 그게 인상이 강해서 말입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갔으면 하죠. 왜? 죽은 그 관계가 끔찍하기 때문에 동정심이 가고 안쓰럽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 멋진 말을 하나 남겨 주었어요. 와, 저 사람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천국 갔겠지. 이런 이미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산다고요? 그런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육의 생명은 데려가지만 영은 구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아닌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만약에 평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바나바를 보고 욕심을 좀 냈어요. 욕심을 좀 내가지고 그 죄를 지었는데 성령을 속인 건 맞는데, 거짓말했으니까 맞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그 두려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지금 즉시로 취하신 거라면 꼭 즉시 취했다는 것이 지옥 갔다는 말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 끄트머리를 봤는데 그 앞에 신앙을 자세히 좀 살펴볼 만한 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도요, 죽음의 끄트머리만 보고 사람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도 그런다니까요. 곱게 죽고 멋지게 죽고 안타깝게 죽으면 그 사람이 마치 구원받았을 것 같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끄트머리가 조금 극단적이고 비참하고 험하고 그러면 야,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거는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 좀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의 신앙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약간 옆에 이야기인데, 그러나 스스로 부패하여,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외식으로 살았다면 구원 못 받았겠죠. 자,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계속 악을 행하고 손으로 하는 길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하나님이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노래를 준 목적이에요. 예, 그리고 노래 내용이 이거예요. 말하는 모세도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120살을 살면서 태어나서 내 또래 남자애들이 수없이 죽어있는 강에 둥둥 시신을 보고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상자를 엮고 역청을 바르고, 그 역청 냄새가 요만한 요람이니까 애기한테 얼마나 독특했어요. 배도 고프고 그 찬바람에 강물에 떠밀려 가는데 참 하나님의 진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자 하니라 불쌍하도다. 그래가지고 어디 유목 없겠냐 했더니 참 미리암이 말이죠. 따라가 보다가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 하고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공주도 알았을 겁니다. 딱 보면 닮았잖아요. 예, 크면 클수록 알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 엄마에서 전몽하면서 들은 말씀으로 바로 거기서 컸지만은 히브리인으로 커서, 히브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저 위에 어디서 왔다 그랬죠 옛날에? 에벨, 예, 에벨에서부터 온 족속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커서
나이 80이 돼 40에 살해를 하고 도망자가 됐는데 80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고 그 마지막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인생의 40년을 발의 궁인데 끄트머리를 돌밭에서 흙밭에서 간주하고 마른 땅에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을 해도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날 법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나라고 있을 때 나 같으면 120년을 그렇게 살면서 죽을 때 꼭 이렇게 험한 말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죽을 거예요. 후손들한테 너희가 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할 것이고 어린 아이를 삶아먹을 것이고 이방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고 여러분 같으면 120년을 살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독한 사람도 120년을 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하고 싶죠. 야곱이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도 보세요. 멋진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르우벤에 대한 얼마나 큰 책망을 했습니까? 이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모세 다 모았습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이 일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말 뜻입니다. 사명을 다한다는 말은 그러니까는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말은 내가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끝까지 하는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렸다고 했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안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옆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년 속죄일마다 송아지 피를 담아다가 법궤에 그 언약궤 양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이렇게 붓기도 하고 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매년마다 이 약속의 책을 제사장이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매 7년마다 이것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이 하고 나중에 왕정시대는 왕이 읽고 그 며칠 만이니까 안식년입니다. 아니 이 무서운 말씀을 안식년하고 뭐가 어울립니까? 어울리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에게 참 안식이 주어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있는 안식도 뺏긴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언약궤 옆에 있어서 매년 볼 수 있었고 매 7년마다 읽혀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언약 즉 십계명과 동등한 권위로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은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더럽혔어요. 요시야 시대에 지금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다 했거든요. 어떤 수리인지 봐볼까요? 석가래 할 나무들, 돌 이런 거 장만했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천장까지 무너진 거예요. 가리대라 그러잖아요. 예, 천장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가로를 질러놨는데 이런 것까지 깨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의 천장이 무너져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방치해놨어요. 그 지경인데 그러면 성소 위에는 깨끗했겠습니까? 먼지 타고 떼국물 묻고 전쟁 시에 사람 피 묻고 우상 숭배한다고 돼지 피 갖다가 오만 대 뿌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또 죽였죠.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보관했겠습니까? 아마도 경건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찢어버릴까봐 불태워버릴까봐 어디 숨겨놨겠죠. 그 숨겨놓은 거를 청소하다 보니까 발견했다는 말이죠. 청소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버렸으면 여기저기 찢어잡고 있었을 것인데 온전함으로 발견했다는 말은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러나니 요시아가 첫 번째로 뭐 했다고요? 야 우리에게 유물이 발견됐다고 방문을 전시한 게 아니라 읽었다는 겁니다. 왕이 먼저 읽고 또한 해석을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안 읽어서
방치됐다는 의미로서 숨겨진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부정한 자의 손에 의해서 찢겨지고 불타고 훼손될까봐 악인들의 눈에서 하나님이 가린다는 의미에서 숨겨놓으십니다. 그래서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여 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말씀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이는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른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들었죠? 토질의 비유 들었죠? 이 제자들은 질문했죠.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죠? 그런데요, 이건 그 앞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못 알아먹고 도무지 이게 무슨 천국 비유니 뭔지 아예 못 알아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분명히 천국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여서 천국 비유란 걸 알아먹고,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말씀이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아는 사람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주님이 따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요, 눈으로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본 사람은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시다 저번에 말씀 듣자 여기까지 못 간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요? 엊그저께까지 우리 동네에서 같이 밥 먹었던 그 집 아들 아니요?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다 사람 아닌가?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닌가? 여기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못 듣습니다. 아그리빠, 바울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베스도, 총독. 그런데 벨리스 총독,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가둬놓고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말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더 알고 싶다고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 저같이 이렇게 큰 소리만 외친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칠 때도 있고 조용히 말할 때도 있고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 때도 있고 엉엉 울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읽어드릴 때 수백만의 사람들 모아놓고 크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교순례 와서 보셨잖아요. 여리고가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 거기가 해저 한 400~500m 되잖아요. 한 300. 나름대로 평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들이 쫙 있고 올리브 나무라든지 뭐 과일 나무들이 쫙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 옆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처럼 생긴 그 강변의 평지가 또 있고 그 위에 산맥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때 가이드 목사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모압 평지 봐, 저기. 저 산에 이스라엘 백성도 흰옷을 주로 베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200만 명이 텐트를 쳐놓고 있다고 하고 그 위에 불기둥이 있고 그 위에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여기서 맨눈으로 다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네? 저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갔던 게 진짜구나.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만나를 먹은 게 진짜구나. 그리고요,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말라버린 겁니다. 우와, 무지막지하죠. 그러더니요, 강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수백 미터, 수킬로가 말랐겠죠. 거기 한꺼번에 사람들이 건너오는데 앞에는요, 법궤라는 거 금이 번쩍번쩍 하고, 그죠? 그 뒤에는 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술에 또 어깨 메고 막 싣고 오지 않습니까? 강물이 말랐으니까. 그러고 오는데 또 나팔을 빵 불고 오는데 기가 막히죠. 사실은요, 전술 중 하면 그때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베델에서도 세겜 사람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믿은 말씀입니다. 라합이 말했어요.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벌벌 떨어서 성문을 다 닫았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들은 말씀이 뭐예요? 여리고를 도는데 성을 돌라니까 얼마나 깁니까 그게. 근데 성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평지에 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은 평지인데 한쪽은 계곡이라고.
계곡을 돌 때 위에서 화살 쏘거나 돌 던지면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반은 평지고 반은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를 7일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어제 실수했으면 오늘 죽을 수 있고요, 이틀 놓쳤으면 3일째 공격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담대함과 여리고 사람은 두려움을 주사 안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이중으로 된 성벽이 마차 날처럼 두꺼운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밖으로 경사져서 다 타고 올라가게 했고, 추수가 끝났는데 곡식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헤아람 하나님께 받침이 되게. 그런데 그 중에 성벽이 하나 무너지지 않고 있었으니 성벽에 집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라합의 집이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우리와 자손의 사이는요 길어야 30년에서 많으면 60년 차입니다. 그렇죠? 나와 손자 세대까지 해도 길어야 60년 됩니다. 70도 못 갑니다. 그런데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게 될 이유가 있습니까? 3000년 전의 말씀들 들으면서 60년 상간에는 다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4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면서 30년 상간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다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부패하면 내가 하늘과 땅으로 증거 삼는 너희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록케 함이라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줬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는 증거로 삼아 회개하러 주신 것이고, 그 전에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집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과 주의 말씀을 높이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함과 주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론과 발전된 신학 사상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솔깃하여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냐고, 우리 운명이 바뀌지 않냐고, 우리의 영원한 갈림길이 하나님께 있거늘 우리가 이 땅에서 조잘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누가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세례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은 중보자를 믿을 때야 세례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입에 고백이 달아지고 변화되고 우리에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여 믿지 않으면 용서하시옵고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